시작 기도로 태아를 위한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저희에게 소중한 생명이 나기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기는 하느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내려주신 큰 축복이며 기쁨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 나기를 저희들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따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천상의 지혜와 은총을 내려주소서. 어떠한 처지에서든 고귀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 기울이도록 저희에게 크신 사랑과 용기를 내려주소서. 사랑의 하느님, 순산의 은혜도 청하오니 성령의 보호하심으로 새 생명의 탄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미 예수님, 방종호 야고보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태교 모임 5번째 만남, 인생은 파해와도 같아서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가들을 위해서 말씀 묵상 매트 만들기 활동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는 시간에 앞서서 공지를 드리자면, 이제 우리 활동 재료 필요하신 분들, 또 새롭게 이 영상을 보시는 임신부 자매님들이 있다면 이메일 주소로 성함과 핸드폰 번호, 주소, 본당, 임신 주수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우편으로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생은 파해와도 같아서 라는 주제를 보고 아마 이게 무슨 소리지?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파이라고 하면 원주율 3.14 라고 생각을 하셔서 수학 공식을 이야기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과 전공생들인 걸로 죄송합니다. 어쨌든 자, 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그런 수학 공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먹는 파이, 뭐 애플파이 뭐 이런 종류인 것 같은데 호두파일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사진에서는 뭐 애플파인 것 같죠? 네, 인생은 파이와도 같아서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우리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자,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아마 이 책 한 번쯤 이제 표지라도 한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직접 읽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저자가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인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명한 미국의 정신과 의사셨고 임종 연구 분야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는 데 있어서, 임종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혹은 그 마지막 모습은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으로 비춰지는지에 대해서 책으로 이렇게 내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한 가지 일화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어머니들과 아버님들, 그리고 이제 뱃속에 있는 태아들이 우리가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주제를 골랐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태교 모임이라고 한다면 삶을 처음으로 이제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기들을 위한 시간인데, 임종을 본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그 질문을 던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 주제를 들고 왔냐 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후회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시고, 특별히 첫째 아기를 이제 잉태하신 분들은 사실상 어머니로서의 첫 발걸음을 이제 시작하시는 건데, 한 번도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어머니로서의 삶을 준비하시는 것일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이러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굳이 이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자, 이 책의 내용을 보면 한 가지 일화가 나오는데,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이제 임종을 앞둔 할머니가 있고,
그리고 그 할머니를 찾아간 아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이 아이가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할머니가 이제 자기의 그 손녀딸에게 알려주는 이제 삶의 지혜, 이러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손녀는 사랑하는 할머니를 세상에서 떠나보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나오는 이 사진은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제가 좋아하는 동화 작가의 사진을 가져온 거지, 이야기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할머니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아이는 할머니를 떠나보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할머니께 이야기를 해요. 할머니, 전 할머니를 보내드릴 수 없어요. 저는 할머니가 죽는 게 싫어요. 그냥 오래오래 더 사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슬퍼요. 라고 이제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자 할머니가 한 가지 지혜를 이제 알려주시는 겁니다. 얘야, 나는 만족한단다. 내 삶은 멋지고 완벽했어. 더 이상 내 모습이 생기로 가득 차 보이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 난 이미 이 여행에서 많은 것을 누렸단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라고 물어봤겠죠.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삶이란 마치 파이와 같지. 부모님께 한 조각,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 조각, 아이들에게 한 조각, 일에 한 조각, 그렇게 한 조각씩 떼어서 나누어 주다 보면 삶이 끝날 때쯤엔 자신을 위한 파이를 한 조각도 남겨두지 못한 사람도 있단다. 그리고 처음에 자신이 어떤 파이였는지조차 모르지. 나는 내가 어떤 파이였는지 알고 있단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알아내야 할 몫이지. 나는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면서 이 생을 떠날 수 있단다 라고 사랑하는 손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의 삶은 파이와도 같아서 부모님께도 한 조각 나누어 드리게 되고, 또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한 조각 나누어 주게 되고, 또 내 자녀에게 한 조각 나눠주고, 일에 혹은 여러 가지 또 다른 뭐 일들, 봉사활동,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 우리가 나누어 주게 되는 게 우리의 삶인데, 자, 그러다 보면 이 파일을 아예 남겨두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나누어 주지 않고 온전히 다 그 파이의 모양을 유지한 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끌어안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한 사람은 처음에 자기가 어떤 파이였는지조차 잘 기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 파이는 보존이 되지 않고 향기도 날아가고 여러 가지 그럴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파일을 너무 나누어 주지 않으면 그것을 또 올바르다고 볼 수가 없겠죠. 어쨌든 이 할머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나누어 주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어떤 파이였는지 알 수 있는 마지막 한 조각 정도는 남겨두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나도 죽을 때쯤엔 할머니처럼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기를 바래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할머니가 이 아이에게 고개를 숙이고 눈을 찡긋하며 마치 비밀을 알려주려는 듯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어떤 파이인지 알기 위해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단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에피소드가 끝나요.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우리의 주제가 오늘 우리의 삶은 파이와도 같아서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 파이라고 한다면 조각난 파이들.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파이를 남겨두고 있는가? 네, 그 대부분 이제 젊은 어머니들이실 텐데 이미 일에 혹은 뭐 학교에, 학업에 여러 가지 꿈에, 미래에 여러 가지 파일을 이미 많이 나눠주셨을 거예요. 물론 이제 남아있는 파일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 내 태중에 있는 나의 아이에게는 어떠한 맛을 느끼게 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도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에게는 어떠한 맛을 느끼게,
어떠한 향기로운, 얼마나 달콤한, 그러나 건강에는 좋은 그러한 이제 파이를 느끼게 하고 싶은가? 이러한 질문을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부모로서의 역할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따뜻한 파이 한 조각을 우리 아이에게 줬을 때 그 아이는 성장해서 그 파이를 또 발판 삼아서 자신의 파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나누어줄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이제 부모님들이 말씀하세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 혹은 내 자녀들을 이제 성장시켜서 결혼도 시키고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나의 시간도 너무 없었고 나의 정체성도 너무 없었고 그래서 부모로서의 삶이 힘들었고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키우고 함께한 그 생활 속에서 느끼는 기쁨과 희망 이러한 것들을 뭐 나쁜 것이다 혹은 뭐 그런 것들이 없었어야 했다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를 위한 파일을 남겨두지 않은 분들은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이제 실망감 그러한 것들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어머니들이 아이에게 가장 맛있고 좋은 파이 한 조각을 이제 남겨주시고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는 딱 두 조각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느님을 위한 파이 한 조각을 꼭 남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 위로를 주시는 그리고 내가 희망에 가득 차 있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시는 그러한 하느님의 파이 한 조각. 이 한 조각을 남겨놔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느님을 위해서 이 파이 한 조각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느님께 드리면 이 파이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을 것이고 심지어 내가 드린 하느님께 드린 파이 한 조각보다도 훨씬 더 많은 더욱더 좋은 파이가 나에게 다시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꼭 하느님께 나의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이라든지 이러한 정성을 파이 한 조각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하느님께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자신을 위해서 남겨두어야 할 마지막 파이 한 조각은 무엇일까요? 나의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을 내가 어떠한 파이였는지 기억할 수 있는 그 한 조각 나를 위해서 꼭 남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탈리아에 있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 혹은 뭐 여러 가지 신자분들을 고해성사를 해드릴 기회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항상 부모님들의 고민은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신부님. 내 아이를 위해서 혹은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할 때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배우자를 위한 기도 그리고 자녀를 위한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다 보면 꼭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나 자신을 위한 기도 그것을 우리가 꼭 가슴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항상 권고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게 나의 아이를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물론 배우자 혹은 부모님을 위한 것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또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잘 돼야 나도 기쁘고 행복하니까. 하지만 그러한 것들과는 또 조금 다르게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기도. 하느님, 내가 어머니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이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엄마로서의 삶이 나에게 행복하고 소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이러한 기도가 곧 나의 파이가 될 수 있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할머니의 말씀처럼 꼭 임종을 앞두고 있지 않아도 내가 어떠한 파인지 계속 기억하면서 좋은 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뿜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맛있는 파이 두 조각, 하느님을 위한 파이, 나 자신을 위한 파이 꼭 남겨두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내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과 많은 기쁨을 또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삶을 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강복 드리고 오늘 활동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산모들과 특별히 우리의 아기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그러면 다다음 주 시간에 또 새로운 영상과 새로운 활동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우리 온라인 태교 모임 수조작 활동은 린넨 매트에 성경 말씀을 한번 적어보도록 해보아요. 좋아하는 성경 말씀, 우리 아기랑 같이 묵상하고 싶은 말씀을 수성펜으로 일단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유성펜 또는 취향에 따라서 수를 놓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티매트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데 한자 한자 주님의 말씀을 써보면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성펜으로요. 반드시 수성펜으로 먼저 구획을 정리해야 돼요. 자를 대고 그린다든지 글씨를 먼저 써놓는다든지 평상시에 내가 좋아하는 말씀, 우리 아기랑 함께 묵상하고 싶은 말씀을 저 파란색 수성펜으로 대충 본을 이제 떠놓는 거죠. 네. 저는 그냥 여러분들 수업을 위해서 아주 길고 이런 복잡한 이런 말씀보다는 간단하게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God is love라고 그걸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근데 저 펜이 사실은 좀 사용감이 있는 펜은 저렇게 흐릿하게 나옵니다. 네, 흐릿하게 나오고 새 펜은 파란색이 진하게 나와요. 근데 나중에 저게 이제 물을 뿌려서 없어지거든요. 물을 뿌리면 신기하게 저 펜의 흔적이 사라져요. 그런데 짙은 색이 너무 강할 경우에 나중에 자칫 잘 안 지워질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흐릿하게 썼더니 잘 보이지는 않는데 우리 임신부 자매님들 좀 이해하시기 좋으시라고 조금 더 좀 진하게 잘 나오는 펜으로 다시 한번 저 펜의 그 느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제대로 나오죠? 네, God is love. 저는 저 말씀을 사실 옛날부터 좋아했고 일단 간단하고 우리 종교의 모든 의미가 저기에다 함축되어 있어서 아주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God is love를 제가 지금 파란색 수성펜으로 본을 뜨고 있죠. 네, 이제 거의 다 뜨고 나면은 이제 저기에다 덧칠을 할 거예요. 덧칠을 하는데 덧칠은 가급적 유성, 가급적이 아니고 반드시 유성. 수성은 물에 번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성 네임펜을 사용하면서 쓰도록 하겠는데 난 이거 싫다. 난 펜은 싫어. 나는 자수가 좋다 할 경우에는 가지고 계시는 수실이나 색실을 이용하셔서 아웃라인 스티치로 일일이 수를 놓으시면 되는데 우리는 이게 태교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을 해야지 태교가 되기 때문에 나 자수는 잘 모르겠고 손재주도 없고 하시는 경우에는 유성펜으로 그냥 간단하게 쓰셔도 전혀 문제되실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다수의 우리 그 자수에 대해서 좀 버겁거나 부담스러워 하시는 자매님들 대다수를 위해서 유성펜으로 오늘은 활동을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미 수성펜으로 본을 뜬 그 문자 위에 유성펜으로 꼼꼼하게 실수 없이 내가 원하는 자형대로 덧칠을 하고 있죠. 네, 덧칠을 대충 하시지 마시고 예쁘고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뱃속에서 우리 아기가 엄마가 글씨를 어떻게 쓰나 어떠한 말씀을 나와 함께 묵상하려고 하나 지금 굉장히 집중해서 엄마랑 같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태중의 아기들은 다 안다고 하더라고요. 뱃속에 나와서 응애하고 우는 순간까지
모든 걸 다 알고 다 생각한대요. 어른들보다도 더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태교가 중요하다고들 하죠. 네, 저는 이제 글씨를 조금 예쁘게 꾸며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글씨 원래 진짜 되게 잘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원래 글씨를 전혀 못 쓰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못 쓰진 않는데, 오늘 우리 자매님들하고 저렇게 제가 직접 글씨를 쓰는 장면을 이렇게 영상을 담다 보니까 조금 긴장을 했는지 글씨가 딱 제 성에는 차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훨씬 예쁜 글씨체와 경우에 따라서는 펜글씨를 연습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멋지게 예쁜 글씨체로 우리 아기와 함께 사랑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옮겨 적으시면서 묵상을 잘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믿고 또 응원합니다. 글씨가 중요하진 않아요. 글씨체가 중요하진 않고 이 활동 자체가 지니는 의미와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아기랑 같이 묵상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 그 활동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글씨 못 쓰는데, 나는 악필인데, 이런 분들은 천재시잖아요. 악필은 천재는 악필이기 때문에 자괴감이나 자존감에 상처 입으실 이유 전혀 없습니다. 알아볼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글씨는. 자, God is love. 대충 이제 제가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L과 E 그 밑부분은 좀 통일감을 줘서 웨이브를 넣었어요. 제가. 저런 또 이렇게 세심함, 저게 또 약간 또 예뻐 보일 수도 있고, 느낌표도 굵기를 주어가면서 예쁘게 모양을 잡고,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하트로 마무리를 해봅니다. 네, 군데군데 좀 약해 보이는 부분은 좀 덧칠을 더 해주시고요. 이렇게 다 썼는데 자세히 보면 우리가 처음에 스케치했던 파란색 수성펜 자국이 남아있죠. 이거 어떻게 없어진다고 제가 앞전에 말씀을 드렸나요? 물로 뿌리면 싹 없어진다고. 물로 뿌리면. 그래서 이제 그 분무기를 준비를 해서, 분무기가 없는 분들은 그냥 손으로 물을 발라주시면 돼요. 근데 한 가지 주의점은 우리가 덧칠했던 유성펜이 반드시 건조해야 된다. 반드시 잘 건조한 다음에 물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잘 건조시킨 다음에 약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지나서 분무기를 뿌려주시거나 손으로 물을 발라주시면은 파란색 수성펜 자국이 감쪽같이 없어지게 됩니다. 네, 저렇게 물을 뿌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건조를 시키는 거죠. 바짝 건조를 시켜주시면 없어져요. 파란색 펜 자국이 거짓말처럼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육안으로 봐도 벌써 가까이서 보니까 파란색 펜이 없어졌죠. 네, 이 수성펜의 특징입니다. 네, 퀼트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깔끔하게 건조가 됐고 파란색 수성펜 자국 없이 유성펜만 남아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오늘 자매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이렇게 예쁜 매트를 자매님들은 티매트로 사용하시거나 아이들 방이나 자기가 잘 보이는 곳에 붙여주셔서 늘 내가 좋아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간단하게 잠깐씩 가져도 되게 좋으실 거예요. 재료는 매트와 수성펜만 보내드립니다. 나머지 유성펜이랑 수실은 취향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메일로 성함, 세례명, 핸드폰, 주소 그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침 기도로 아기를 위한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없이 착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아기를 주시니 찬미와 감사를 드리나이다. 귀여운 이 아기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내려주신 놀라운 축복이며 선물입니다.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새 생명을 주님께 봉헌하며 기도하오니 저희 아기의 발육을 도우시어 건강하고 예쁜 아기로 자라게 하소서. 저희 부부는 오로지 아기를 위해
더욱 성실하고 착하게 살겠사오니 부족한 저희를 은총으로 이끄소서. 저희에게 예쁜 아기를 주신 사랑의 하느님께서는 세세대대의 영광과 흠숭을 받으소서. 아기와 저희 가정을 위한 기도를 예수님을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